유월절을 기억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유월절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월절을 대대로 지켜라, 유월절을 기억하라, 또 이어지는 말씀에서 유월절의 규례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월절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이렇게 지키라고 하시고 또 기억하게 하시는지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고 또 우리도 유월절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알면서 유월절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좀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과 동일한 형태로 기록된 출애굽기 1장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본문 말씀,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출애굽기 1장과 유사한 형식으로 유사한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일부러 그렇게 썼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이유를 나중에 말하겠지만 이 출애굽기 1장에서 가장 먼저 하는 말이 뭐냐면 이스라엘의 자녀가 70명이다라는 5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숫자를 말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의 자녀가 처음 애굽에 올 때 70명이었다. 두 번째로 등장하는 것은 1장 8절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등장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새로운 왕이 등극했다. 이로 인해서 이제 사건이 벌어질 것을 암시하고, 세 번째로 이어지는 이제 1장 마지막까지 나오는 이야기는 뭐냐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어떻게 통치했는가, 특별히 어떤 통치에 대한 이야기를 하냐면 애굽의 백성이 아닌, 그러니까 애굽에 있지만 애굽의 백성이 아닌 외국인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 외국인들을 어떻게 대우하고 그들을 바라보고 그들을 통치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1장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1장의 내용은 계속해서 그렇게 흘러가고 있고,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서도 그와 유사한 형태로 진행되고 있어요. 처음에 나오는 건 이스라엘 자손이 장정만 60만 명이다. 숫자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몇 명인지 이야기하고 있고, 또 이어서 41절, 42절에서는 여호와의 군대, 여호와의 밤이라는 단어들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새로운 왕으로서 등극하셨고 통치하신다라는 이야기, 마치 1장 8절에 요셉을 모르는 새로운 왕이 등극해서 새로운 사건이 벌어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제 마침내 그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그들로부터 이제 구원하셨다. 그들을 구원하시고 이제 그들을 통치하신다라는 왕으로서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이야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구절에서 유월절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유월절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주목하는 건 뭐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있는 외국인들을 어떻게 할지, 외국인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대하여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1장의 말씀과 이 출애굽기 오늘 우리가 읽은 12장의 말씀이 굉장히 유사한 구조로 흘러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출애굽기 1장에서는 이 타국인으로서 나오는 등장하는 인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는 타국인이죠. 타인입니다. 애굽의 통치자인 바로는 그들을 어떻게 보냐면 9절과 10절에 이렇게 바로의 시각이 나와 있습니다.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새롭게 등장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어떻게 이 애굽 사람이 아닌 외국인들을 이렇게 통치하고 바라보고 있는지를 이야기하는데, 처음으로 이제 그들이 이 바로가 외국인들,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는 이제 외국인 입장인데 그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어떠냐면 경계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려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포함될 수 없는 바로는 우리라는 말을 계속하고 있어요. 우리라는 말을 하면서 이스라엘을 배제시키고 이스라엘을 경계하고 이스라엘을 굉장히 위험한 존재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는 이제 우리에게, 바로가 우리라고 칭하는 아마 사람은 굉장히 소수의 애굽 백성들이겠죠. 자기가 인정하는 애굽 백성일 텐데 우리에게 위협이 된다. 우리를 괴롭힐 것이다. 어쩌면 우리를 무너뜨릴 수도 있다라는 그런 두려움까지도 갖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행동을 한 건 아니에요. 근데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하면서 그 두려움에서 비롯된 상상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심하고 경계하고 싫어하고 미워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 말 중에 실제로 일어난 건 하나도 없는데 두려워요. 두려워하니까 상상력으로 자꾸만
위협하는 것, 위협을 받고 피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애굽의 바로는 새롭게 등극한 왕은 자기 나라 백성이 아닌 타국인을 향해서 이러한 경계와 위협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의심하는 눈초리로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어떤 걸 시킵니까? 11절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협적이고 그들을 의심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강제 노동을 시킨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1장 11절 말씀을 보면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렵다. 그들이 위협적이다. 그들을 경계해야 된다라는 이유로 강제 노동을 시키고 그들에게 엄한 일들을 시키고 그들을 괴롭히고 핍박하는 것을 합리화하는 거예요. 쟤는 너무 강하니까, 위협적이니까, 안 시키면 쟤네들이 반란 일으킬 수 있으니까 아주 초장에 잡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무거운 짐을 지우고 괴롭게 했습니다. 그리고 국고성을 짓게 했다라고 하는데 이 국고성은 어떤 것이냐면 지방에 위치한 요새화된 거대한 창고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거대한 창고, 요새화된 거대한 창고를 만들어서 거기에 이제 무기라든지 식량을 보관하는 거예요. 예전에 이제 교통이 편하지 않으니까 이제 군대를 보내려고 하면은 이제 물자를 계속 보급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보급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교통이 좋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국고성들을 짓는 겁니다. 국고성을 지어서 거기에 아예 식량과 무기들을 많이 갖다 놓고 그렇게 보관하는 거죠. 그럼 어떤 일을 할 수 있냐? 그 지역에 군대를 주둔시킬 수가 있어요. 군대를 주둔시킬 수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지역을 좀 더 강하게 통치할 수가 있는 거죠. 바로가. 그러니까 바로가 자신의 권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용하고 그들을 경계하고 그들을 싫어하는 그들을 위협적으로 여기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위협과 싫음과 두려움을 통해서 바로는 자신의 권력을 막 강화하면서 더 안정적으로 더 편하게 다스리기 위해서 집착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1장 후반부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바로가 정말 자기중심성이 이제 극대화되어서요. 어떤 일을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자아이를 나일강에 던져 죽이라는 명령까지 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가 보였던 이 애굽에 있었던 외국인들을 향한 바로의 통치였고 바로의 시선이었고 바로의 마음이었습니다. 바로는 극단적인 자기중심성과 자신의 유익만을 구하는 것. 다른 민족이 어떻게 되든 거기에 있는 어린아이가 어떻게 되든 신경 쓰지 않고 그들에 대한 긍휼함이나 사랑은 전혀 없고 어떻게든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고 지키고 보호하고 그런 것에만 집중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바로만 악한 게 아니에요. 그 당시 모든 통치자들이 대다수가 그렇게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에도요. 아브라함이 이제 기근이 들어서 다른 도시로 가면 어떤 일이 생겼는지 아세요? 자신의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그 성에서 자신을 보호해 줄 것도 없고 자신을 지켜줄 것도 없으니까 자신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우리가 이걸 보면 아브라함 어떻게 그럴 수 있냐 하지만 사실 아브라함의 문제라기보다는 그 당시에 정말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거죠. 도시 밖에서 온 사람들에 대해서는 전혀 보호하지 않는 거예요. 도시 밖에 온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들이 죽던지 말던지 알 바가 아닌 겁니다. 아무도 지켜주지 않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바로에게 그런 대우를 받았어요. 정말 목숨이 위협을 당했고 정말 온갖 힘을 다하면서 노동을 해야 됐습니다. 국고성을 지어서 바로의 권력을 위해서 이제 일해야 됐죠. 근데 그렇게 열심히 일해도 바로는 그들을 백성으로 받아주지 않고 저들에게서 태어난 남자아이를 다 죽여라 라고 명령하는 그런 악한 이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이런 바로와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외국인,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한 외국인들을 전혀 다르게 대하고 있습니다. 12장 38절을 보면 이제 마침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보이는데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하였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잡족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좀
조금 부정적인 뉘앙스로 들리는데 사실 이 번역된 말이 좀 그런 거고 그런 뉘앙스인 거고 원어로 보면 부정적인 느낌이 없습니다. 이 잡족이란 말은 어떤 말이냐면 직역하면 섞인 무리들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좀 본다면 여러 민족으로 이루어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외국 민족, 이방 민족으로 이루어진 큰 무리가 함께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그들이 외국인이었잖아요. 그들이 애굽 사람이 아니라 외국인으로 있었는데 마찬가지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할 때 출애굽할 때 그들 사이에 마치 그들이 애굽에 있었던 것처럼 많은 이방인들, 외국 민족들이 그들 사이에 같이 있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이방인들, 자신들에게 있는 외국인들을 어떻게 대했을까요? 어쩌면 이들 외국인들 중에는요, 애굽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자신들을 괴롭혔고 힘들게 했고 정말 화가 많이 나게 만들었던 그런 사람들이 섞여 있을 수도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신이 당했던 걸 생각한다면 아마 엄청 괴롭히고 싶고 우리를 위해서 막 노동을 시키고 싶고 그랬겠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냐면 이 38절에서 말하는 이야기가 하나님이 이 잡족들이라고 표현돼 외국인들을 어떻게 생각하셨는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38절은 어떤 내용이냐면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구절은 사실 하나님의 승리를 표현하기 위한 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애굽에서 바로를 꺾으셨어요. 승리하셨어요.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셔서 그를 무너뜨리셨습니다. 무너뜨리시고 승리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만 빈손으로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은 너무나 강하시고 위대하시고 완전한 승리를 하셨기 때문에 빈손으로 겨우 나온 게 아니라 어떻게 하셨어요? 수많은 가축들을 가지고 나왔다라는 거예요. 이 38절이 보여주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 하나님이 정말 완전하게 승리했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나올 때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수많은 전리품들을 챙긴 거예요. 그 전리품이 뭡니까? 가축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가축과 하나님의 승리를 보여주는 이 목록 안에 맨 앞에 있는 게 잡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인들.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들은 경계의 대상이 아닌 거예요. 위협의 대상도 아니고 피해야 될 대상도 아니고 두려움의 대상도 아니고 박멸해야 될 대상도 아니고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의 승리를 보여주는 존재다. 하나님은 그들을 환영하고 그들을 보호하고 그들을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것을 이 38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받아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승리의 증거로서 삼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결단한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외국인으로서 사실 특히 더구나 이스라엘 백성도 아닌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출애굽한다라는 것은요, 그들이 결단을 했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어떤 결단을 했냐면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셨지 않습니까? 재앙을 내리실 때 이들 중에 일부는 아마 고센 땅엔 재앙 안 내릴 거야 라는 그 말을 듣고 고센 땅으로 먼저 옮긴 사람들일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재앙을 내리시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이루어지는구나. 그럼 나 고센 땅에 가서 그 재앙 피해야겠다. 아니면 9번째 재앙까지 다 맞고 이제 10번째 재앙 때 야, 문설주에 피를 바르면 넘어갈 것이다. 재앙을 받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을 듣고 이제라도 정신을 차려서 그럼 문설주에 늦게라도 피를 발라서 지금까지 9번이나 하나님이 계속해서 재앙을 내리셨으니 이제라도 문설주에 피를 발라서 하나님의 백성이 돼야겠다. 이런 결단을 한 사람들. 언제 했을진 모르지만 어쨌든 하나님 앞에서 애굽을 떠나 바로를 떠나 하나님께로 나아가겠다라는 결단을 했던 사람들이 이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들은 정말 하나님의 승리를 증명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이루어짐, 하나님의 말씀의 강함을 인정하는 증명하는 자들이 바로 이들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두려워하거나 경계하거나 위협적으로 여기시거나 아니면 공격할 대상으로서 여기거나 아니면 이용해 먹기 위한 대상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기쁨으로 승리의 증명으로 그리고 정말 환대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증거로 41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들과 함께했던 잡족들,
이스라엘 이 애굽의 바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외국인들을 자신의 목적을 이용하는 데 사용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모두 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일하게 애굽에서부터 나올 수 있도록, 애굽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도록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무리가 빠짐없이 애굽에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셨고, 바로처럼 정말 이용하고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똑같이 받아들이셨다라는 것, 수용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43절 이하에는 어떻게 하면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지도 열어주셨어요. 어떻게 하셨냐면 6월절 규례를 이야기하시면서 하나님은 할례를 받는다면, 너희가 할례를 받는다면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은, 본토인과 똑같은 존재가 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애굽의 바로는 어떤 수를 써도 이스라엘 백성들, 외국인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할례를 받으면 된다라는 그런 조건을 두시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할례를 받는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질 걸 믿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진다. 나도 그 언약에 참여하기 원합니다. 그 언약을 나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라는 다짐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7장 11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할례에 대해서 언약의 표징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할례는 언약의 표징인 거예요. 난 이 언약이 이루어질 걸 믿습니다. 난 이 언약에 참여하는 사람입니다. 이 언약대로 살고 나도 순종하며 살겠습니다라는 징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징표, 언약을,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하고 그 언약을 믿고 그 언약을 참여하기 원하는, 그 언약대로 살기 원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너희가 내 백성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48절과 49절, 오늘 12장 48절과 49절을 우리 성도님들의 목소리로 한번 같이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본토에게 너희 중에 거류하는 이방인에게 이 법이 동일하니라 하셨으므로, 하나님께서는 유월절을 지키고자 한다면, 이방인들이 유월절을 지키고자 한다면 할례를 받으면 동일하게 지킬 수 있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게 하나님이 보이시는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바로가 보였던 이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법과 시선과, 그리고 그들을 어떻게 대우했는지와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보시고 어떻게 대우하시고 그들을 어떻게 세우셨는지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완전 180도 다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의 기자는요, 이 차이를 부각시키는 거예요. 출애굽기 1장의 이 형식과 주제와 유사하게 이 12장 말씀을 기록해서 바로와 하나님의 차이, 하나님의 뜻과 바로의 뜻이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기록을 했을까요? 왜 이 둘을 비교하면서 이 둘의 차이를, 그래서 바로와 하나님의 차이를 극대화시키면서 이야기한 것일까요? 그것은 유월절을 기억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유월절은요, 그냥 단순히 옛날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걸 기억하려고 지키는 게 아니에요. 옛날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셨고 구원하셨다, 할렐루야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만드신 진짜 이유는 무엇이냐면, 너희가 지금 내 백성으로서, 내가 너희를 구원했고 너희를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렀는데 너희가 지금 내 백성으로서 적합한 모습을 살고 있냐, 이 땅 가운데서 그렇게 살고 있냐라는 걸 계속해서 돌아보게 하기 위해서요. 너희가 지금 혹시 바로와 같은 마음으로 내 뜻대로가 아니라 바로의 뜻대로 다른 사람들을 억압하고 공격하고 너희가 힘이 있다고 위협하고 나그네들을 박해하고 있진 않냐, 그냥 사람들이 그렇게 산다는 이유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이렇게 한다는 이유로 그것을 기준 삼아 그렇게 살아가고 있진 않냐라는 걸 돌아보게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기준이 되셨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셨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지키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그걸 잊어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시면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된 모습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기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월절을 통해서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첫째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하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셨고 지켜주셨습니다. 그것을 기억해야 돼요. 근데 그 구원은요, 우리의 역할이 들어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혼자 다 싸우셨어요.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를 한 게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로서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은혜로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그 백성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기억해야 돼요. 2월절에 참여한,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출애굽한 모든 백성들은 어떤 걸 했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단을 한 사람들이에요. 정말 애굽이 다스리는 정말 만에 하나라도요, 이 문에 문설주에 피를 발랐는데 만약에 다음날 아무 일도 안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은 이 문설주에 바른 피가 이제 저를 이제 바로에게 대항했다, 바로에게 반역했다라는 그런 증명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문설주에 피를 바른 사람들은 믿는 거예요. 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진다. 정말 다음날 아무 일도 안 일어나서 내가 끌려가서 정말 사형을 당하고 반역자로서 고통을 당하는 그런 일은 절대 없을 것이다. 정말 내 목숨 걸고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그 믿음으로 문설주에 피를 바르는 결단을 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두가 결단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유월절을 통해서 너희가 했던 그 결단,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다라고 다짐하며 정말 목숨을 걸고 믿음을 보였던 그 결단을 잊지 말고 이 세상 가운데 휩쓸리지 말고 끝까지 지키며 그 결단을 유지해라, 그 결단을 지켜내라 라는 말씀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에게 기억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은요, 닫혀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이웃을 향해서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명령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웃을 향해서 어떻게 있어야 하느냐. 바로와 같이 정말 강한 자기 중심성으로 똘똘 뭉쳐서 그냥 나만 잘 되면 된다, 나만 유익하면 된다, 다른 사람의 고난이나 고통은 쳐다보지도 않고 나만 잘 살면 된다라는 그런 이기적인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중심성으로 나만 잘 되면 된다라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기억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유월절 어린 양이라 부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보혈을 흘리셨어요. 우리를 위해 보혈을 흘리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문설주 대신 십자가의 그 피를 바르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있게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해라, 자기 중심성을 내려놓고 너만 잘 되면 된다라는 그런 이기적인 마음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사람들을 바라보고 그들에게 나아가라. 세상의 그 이기적인 욕망과 남이 어떻게 되든 나의 행복과 쾌락만을 추구하는 그러한 죄성을 이겨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예수님을 기억하는 것, 그게 이 유월절을 보내는, 이 유월절을 기억하는 방법입니다. 지금도 이 시대에는요, 바로와 같은 자들이 들끓고 있어요. 바로와 같은 가치관이 들끓고 있어요. 그냥 내가 보기에 옳다고 여겨지는 것들, 내가 보기에 괜찮다고 여겨지는 것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옳다고 여기고 그것을 옳은 가치관이라고 여기고 또 그것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고, 그러한 풍조가 계속해서 퍼져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유월절을 기억하며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그 보혈, 자기중심성을 이겨내시고 우리를 위해, 정말 모든 인류를 위해 흘리신 그 보혈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하나님과 같은 사랑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